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가 기원전 약 700년 전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모든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깊이 알고 또 잘 표현한 선지자라고 모든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똑같아요. 신약 몇 권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66권인데 이사야서 66장을 보면은 앞에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40장부터 66권까지 그 내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 탄생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게 바로 예수님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요약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수없이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7장 14절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리고 이제 이게 앞에 39장 그쪽에서 예언한 것이라 그러면 40장 이후에 또 다시 나오죠. 40장 보면은 넘겨주세요. 네. 우리 40장 1절과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53장 5절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구석구석 이사야 선지만큼 아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선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다 안 나왔지만 그 앞에 보면은 그는 별품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요. 목수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목수로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멸시받았어요. 대접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이렇게 정말 훨씬 전에 이사님 오시기 전에 700년이나 전에 미리 예언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예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9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낳은 것도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낳은 것도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도 우리가 우려를 받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가 우리에게 꼭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저는 얼마 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핸델 메시아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이거를 하는데요, 막 그 말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기묘자라 모사라 Almighty God. 근데 그 가수가요 Almighty God 하는데 그냥 그게 확 와요. Everlasting Father 그러는데 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Prince of Peace, King of Peace. 와, 정말 그분을 그렇게 오셨구나.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그런데 그 가수들이 가가지고 무대에서 그걸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먹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 말씀 엄청난 말씀이에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 이분이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뭐 말똥말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요새 영어 성경에서는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돼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모사란 말은 카운슬러라는 말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Everlasting Father. 삼위 중에 성부예요. 성부. 그 다음 평강의 왕.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기묘한 모사는 누구예요? 카운슬러.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성부, 성자 합쳐서 다 Almighty God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가 예수님 오시기 736년 전에 말씀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기로 올 거야. 오셔서 너에게 성령님으로서 기묘한 모사가 돼가지고 늘 너희와 함께 교통하고 지혜를 주고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감화시키고. 그런데 그분이 또 Almighty Father야. Everlasting Father야. 성부님이 오신 거나 같아.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뭘로 오느냐? 평강의 왕이야.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에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 하늘소리 찬양대 갈 때 뭐예요? 왕이 나셨도다. Silent night, holy night. 이 찬송이 정말 제대로 찝은 거예요. 왕이 나셨도다. 아기가 아니야. 아기가 낳구나. 처녀가 아기를 낳구나. 구주가 오셨네? 아니에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오신 거예요. 왕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보고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왕이라면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 온 세상의 왕, 우리 교회의 왕, 그분이 여기 계셔.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왕으로 모시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구주 얘기만 해요. 주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병을 낫게 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은 예수님께 나가고, 복 달라고 예수님께 나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평강의 왕이라, 이거를 하이라이트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우리 쪽에서 느끼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똑같은 분이 오셨지만 우리에겐 구원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한 사건이지만은 이쪽에서 볼 때는 구주지만 저쪽에서 보실 때는 왕이에요. 우리는 반쪽만 보고 사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서 우리는 구주 쪽, 구원하는 쪽,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존하시는 아버지야, 기묘한 모사자야, 그리고 왕이야. 구원이라는 사역은 단순하게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왕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왕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느냐? 4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 그래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태어난 것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왜 왔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빌라도에게 온 세상에 향하여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왕으로 왔어. 이를 위해 왕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어. 이것이 진리야. 이걸 증거하려고 왔어. 저는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성경이 진리야, 말씀이 진리야. 성경을 왜 읽어? 말씀을 왜 읽어? 진리야. 진리는 딱 하나예요. 나한테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왕 되시는 분을 위해서, 왕이 왕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서 왕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난 그거밖에 몰라. 난 이게 진리야. 1 더하기 1은 2야. 그건 진리 아니야.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인데 0이 될 수 있어.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면 0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 왕이에요.
이것만큼은 변함없어요. 영원한 진리. 이걸 위해서 나는 그걸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왕이라는 이 사실을 이거하고 반대되고 이거를 막고 이것과 어긋나는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것 때문에 살고 있어. 그거 하라고 주님이 나에게 오셨어.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이거 하나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데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러면 주님이 왕 되실까? 그걸 내가 증거할까요? 호세아서 6장 4절과 6절을 보면은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인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게 인애예요. 우리는 인애하신 주여 하나님에게서 인애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인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 제사 원하지 않아. 너희들 와가지고 뭐 봉헌하고 뭐하고 헌금하고 뭐 이거 나 원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에게서 인애 그거 원해. 이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서 원하는 건 인애야. 도대체 인애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인애가 뭐예요? 잘 알잖아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 헤세드가 뭔데요? 그냥 몰라요. 쉬워요. 헤세드가 뭔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왜 시켰어요? 뭐 하려고요? 군사로 쓰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면 뭐 한국에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 하나님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셔. 그래, 근데 애기야. 아무 소리도 못해. 벙어리야.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왕으로 계시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 세우려고 우리를 구원해 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 세우려고 이곳에 교회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게 하기 위해서. 애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옹야옹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드셔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이거 아니에요. 왕으로, 왕이 나셨도다. 왕으로 우리에게 왕권으로 말하고 우리는 왕권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심플해요. 갓난아기한테 물어도 알아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서 뭐 원해요? 따라하세요. 충성. 충성이에요. 충성. 이게 인애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이제는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군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음성을 안 들어요. 내 하고 싶은 것만 맨날 주절주절해요. 내가 달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요. 이분이 왕이 아니고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온 진이에요. 내가 쓰려고 그래요. 내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내가 끌고
인애 아니에요. 인애는 그렇지 않아요. 내 목숨 바쳐서 왕에게 충성하는 걸 말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서 원하는 게 뭐예요? 효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세요. 신랑이 아내에게서 원하는 건 뭐예요? 순결한 사랑이에요. 그게 인애예요. 효성, 그것도 인애예요. 장군이, 대장이, 왕이 신하에게서, 부하에게서 원하는 거 절대적인 충성이에요. 절대적인 복종이에요. 그것도 인애예요. 이걸 다 묶은 게 에버라스팅 파더가 자식들에게서 원하는 효성심, 신랑이 신부에게서 원하는 순결한 사랑, 왕이 신하에게서 원하는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 충성, 이걸 다 묶은 게 그게 인애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네가 나를 왕이라고 불러?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그게 뭔지. 너희만 몰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몰라. 그냥 구주라고만 생각을 하고 구원받고 복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외국이 쳐들어와도 나라가 막 망할 것 같으면요, 울고불고 해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인애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이렇게 지켜주면, 하루아침에 언제 그랬냐? 어휴, 너 어디 갈 때 하고 나올 때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이런 거 모른 척해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래도 안 들어요. 나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한테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네가 나한테 돌아오겠느냐? 네 인애가 어찌 그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너에게서 어떻게 하면은 충성심을 보겠느냐? 효성을 보겠느냐? 남편에 대한 순결한 애정을 보겠느냐? 하나님, 좀 이왕 구원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좀 나도 좀 즐겁게 살다 가면 안 됩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되잖아요.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십시다. 같이 함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건 제가 이게 모아놓은 거예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교회 7개가 나오지요. 그 7교회에 대해서 각각 교회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시는데, 그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겠어요? 여기서 나와요. 뭐예요? 이기는 자. 7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세요. 제발 이기는 자가 되라. 뭐 어떻게 이길까요? 총 들고 나가가지고서 싸울까요? 칼 들고 나가가지고 원수를 무찌를까요?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세벨의 유혹을 이기는 자, 음녀의 유혹을 이기는 자. 모든 교회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기는 자에 대해 이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런 교회에게, 그런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했지만 여기 나오면 계속 7교회에게 다 약속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누리는 거 아니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아니야. 그거는 이기는 자에게만 줘. 나 생명나무 열매 먹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기는 자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 있어.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는 거, 나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야. 아니요. 성경을 분명히 봐요. 이기는 자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추었던 만나도 먹고 흰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니. 누가? 이기는 자가. 이 말은 지금 우리는 전투 중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이에요.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왕입니까? 돈이 왕이에요. 성공이 왕이에요. 명예가 왕이에요. 그놈들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기주의가 왕이에요.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끌어내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셔야 돼요. 이 싸움 하라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 구원 받은 겁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지혜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성경에 나와요. 2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2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가 이기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딴 길로 옆으로 새지 않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전투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 내 집에서, 네 교회에서, 네 직장에서 내가 왕이 되게 하나. 그렇게 부르셨으면 그 일을 끝까지 그 일을 밀고 나가는 자에게 그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연약해요. 우리가 외면하면 끝이에요. 그분 꼼짝 못해요. 모르는 척하면 그 모르는 척하면 주님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해요. 뭐라고 할 거예요? 내 마음이지. 그래요. 크리스마스지만은 주님 오시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그 아기 앞에 왕이 나셨도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뒤돌아서서 모른 척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왕이 아니지요. 장난하니? 거짓말하니? 아니에요. 그 주님 왕 나셨도다 하는 순간부터 그분이 내 마음의 왕이 되고 우리 가정의 왕이야. 우리 가정에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생명나무에 늘 나가서 그 열매를 먹는 그러한 축복, 주님과 늘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